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생에 주어지는 그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른 환경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모두가 이제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생에 내 이 운명과 내 삶을 바꿔놓을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 불꽃이 튀느냐, 그런 횡재가 언제, 보통 횡재라고 말하죠. 이렇게 생각 못했고 어떤 그 이유도 없는데 그냥 그 많은 사람 중에 불특정 다수 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게 꼭 복권 당첨되듯이 그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정말 모르고 가는 길인데 그게 그냥 완전히 그냥 금밭이 되든지 이런 횡재를 만났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람마다 그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 편차가 있지만 그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기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일생 안에 그의 삶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그 기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기회가 언제 꽃이 피느냐, 언제 그것이 막 스파크가 일어나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렇게 자신의 삶에 그 허락되어진 그 기회가 폭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주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말하자면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일생일 때 최고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참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이야기 중에 특별히 특별히 그 몇 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소개한 걸 보면 그러면 여기서 소개된 사람 대부분은 전혀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꿈을 꿔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나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이거 행운 있는 사람들 얘기죠. 아니 어디를 봐서 그런 일이 내게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소개했던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에요. 소개하는 대부분. 그러니까 내 안에 언젠가 하고 꼭 필라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기회가 막 그냥 정말 때를 만나서 폭발하는 지점, 그게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혹은 내 곁을 지나가는 것 같은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 제대로 만날 때, 그때야말로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어요. 수없이 주어졌는데 참 안타깝게도 어처구니 없게 그 기회를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 보내고 전혀 예기치도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회를 잡아?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막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운명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표적을 주님이 또 많은 기회를 주시느라고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성경의 주제이잖아요.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로고스이신 실제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게 마지막 최후로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역사의 기원이 되신 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BC와 AD로 역사를 나누신 바로 그분. 이 예수님의 그런 그 짧지만 3년 반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공생에 드러내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보여주기 시작하신 이래로 그 짧은 순간 안에 정말 충격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충격이었어요. 그림자만 마냥 보고 막 이러다가 그 그림자의 실체를 만나니까 그냥 어디 글에서 책에서나 보던 어떤 사람을 만약 여러분이 직접 만났다. 그럼 그러잖아요. 근데 화면으로 보다가 직접 봐도 그런 거예요. 화면으로 보다가 그냥 직접 봐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저도 그렇게 놀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놀래더라고요. 저도 놀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흥분될 만한 날이 드디어 이제 왔는데요. 아마 그 베세다라고 하는 이제 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이렇게 좀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다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동안에 막 주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구역구역 소문해서 몰려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일일이 어디 숨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숨어 피하여 쉬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걸 다 정보를 알려가지고 또 막 정보를 얘기해가지고 막 어디 연예인 떴다 그러면 또 막 사람들 해가지고 막 공항에 외국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새벽 비행기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아니 그냥 나가는데 문 앞에 막 쫙 젊은 아이들이 막 서가지고 그냥 손에 카메라를 다 들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아니 왜 난리 새벽에 날 환영해? 그런데 제가 타고 오는 비행기에 연예인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그냥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아니 그 그때 내가 하여튼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이랬던 것 같은데 세상 어디 잠도 안 자고 그냥 새까맣게 입구를 막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잠깐 지나가는 연예인만도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단했죠.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베세다 들판에 드디어 막 사람들이 몰려온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타나요. 그 후에 그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표적을 많이 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소문을 이렇게 가지고 몰려오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이때 몰려든 사람들을 대략 추산할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적어도 여자와 아이들까지를 치면 적어도 한 15,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15,000명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옛날에 15,00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교통수단이 무슨 뭐 차 타고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그냥 쫙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동안 주님이 사역하셨던 일들이 꼭 열매처럼 보이는 그런 막 진짜 흥분된 날을 본 거죠. 이게 이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 표적 중에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에요. 어떤 건 어느 복음서에는 있는데 어떤 건 이게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별한 게 달라서 그랬는데 요 오병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의 그 상황을 이제 본다 그러면 아마도 한적했겠죠. 동네에서 뚝 떨어진 한적한 그 베세다 빈들에서 약간 좀 이게 구릉지대였는지 산에 올라가 앉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약간 높은 데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짐작이 되는 건요. 그때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1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15,000명 넘는 2000년 전에 제가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그때 로마 문화를 제일 많이 받아들인 아주 항구 도시로 에베소가 대단히 발전된 도시였어요. 2000년 전에 깔아놓은 도로가요. 지금도 써요. 우리 아스팔트 이거 몇 년 지나가면 다 이거 구멍 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돌을 그냥 막 집채만한 돌들을 갖다가 이게 박아놔가지고 그 길이 2000년이 넘은 길이 지금도 마차가 갈 수 있도록 그나마 있어요. 2000년 전에 수세식
공중 화장실 있더라니까요.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 수세식으로 공중 화장실 있더라니까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길거리다 다 분뇨 이렇게 다 버렸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근데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으니까 로마 대단했었어요. 거기에 2000년 전에 이게 있었던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계단이 그냥 동그랗게 돼 있고 무대가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연극도 하고 다 했는데 아니 거기에 앉는 사람의 숫자가요 15,000명이 넘는데요. 어떻게 연기를 해요? 대화를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그만 소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건요. 지금 현대의 음향 시스템으로도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마이크 하나 없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거기 이제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제일 먼 꼭대기에 제가 꼭대기 칸쯤에 앉았는데 그 무대 그러니까 제일 바닥의 무대에서 동전을 그 돌 바닥에 동전을 하나 딱 덩그렁 떨키니까 땡그르르 하고 마지막 울려서 이렇게 멈추는 그 소리까지 들려요.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항아리에서 우리 말하면 울리듯이 완전히 옆에서 듣는 것 같아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곳이 지형이 그럴 거였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막 나처럼 막 핏대 올려가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상상하기가 싫어요. 아직 근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얘기를 그 사랑스럽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다 듣겠냐고 그걸. 하여튼 다 들었어요. 어쨌든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던 걸 보면 그 얘기의 주인공쯤 되는 아이가 어린아이잖아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요. 그게 아이의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음식이 아니고요. 어른 먹기에는 양도 안 되는 아이 아주 천한 사람들이 먹는 그냥 그 잡어 이렇게 고기 잡아가지고 버리는 잡고기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 5마리 그다음 아주 딱딱하고 먹기 어려운 보리떡 2개 물고기 아니 보리떡 2개 보리떡 5평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그게 이제 도시락이었잖아요. 그게 그 아이가 거기 있었다는 말은 하루 종일 날이 저물고 빈들이에요. 상황은 빈들이고 날은 이제 어둑어둑해질 정도로 이제 하루 온통 그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때로는 고쳐도 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는데 근데 아이들이 거기 있었다는 말은 아이들 사역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요. 애들은 잠시도 주의를 집중할 만한 이게 안 되면요. 천하 없는 유명 배우 뭐 대통령 와봤자 애들은 벌써 짜증나고 힘들고 뭐 덥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나 갈래 뭐 이러면 아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애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거에 훈련이 되면 그 다음은 어른은 잽도 아니야. 그냥 아이들을 사로잡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뭐 어른이고 뭐 대단한 사람들 뭐 상관없어.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조용히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쉽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시간 여러 시간을. 그리고 그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애들이 알아듣고 조용했다. 좋은 거 아니라면 애가 졸은 게 아니라면 그건 진짜 탁월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한 어휘 그리고 굉장히 꿰뚫어 보시니까 긴 말 복잡하게 너절하게 둘러둘러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아주 적확하게 핵심을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이라면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런 소리 하는 놈은 생각을 딴 데 팔았거나 어줍잖은 지 스스로에 꼬여가지고 어줍잖게 엉킨 인간 아니고는 절대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당시 가르침으로 밥 먹고 살던 바리새인 서기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 전문 성직자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른데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누구도 악소리 못하도록 입을 딱 닫게 만드는 그냥 적확한 아주 진리를 통찰력 있게 단순하고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전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걸 대략 이 상황을 이렇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 빈들이죠. 날은 저물었죠.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죠. 그런데 준비를 하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길게 집회가 갈 줄은 예수님도 몰라, 예수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중들은 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병 막 고치는 거 보고 막 신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갔지 뭐 몇 시까지 할 거다. 이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정해진 집회가 아닌데 그래서 막 홀랑 빠져가지고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 하루 종일 배를 골고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다들 눈이 떼고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몸은 피곤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그랬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더 되는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막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이거 돈을 들여도 안 될 일이고 그걸 어디 가서 구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정도니까 완전히 압도적으로 그 필요가 많은 데다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자, 상황은 지금 하루 상황입니다. 먼 길 무언가 막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빈들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다른 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정말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냥 사모해서 무언가에 자석에 끌리듯이 끌려왔는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간에 갈 생각도 못하고 하다 보니 저녁이야 빈들이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기진한 채로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제 이러다가 드디어 안드레가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걸 뭐 미천 삼아서 하시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사람이 누가 설명 안 해도 아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때 상황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그걸 예측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점심을 준비해 오지 않은 거예요. 저렇게 빈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빈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있어도 다 몰래 까먹었겠지. 그걸 배고픈데 뭐 있는 사람은 그냥 두었겠어요. 그러니까 찾아도 우리 어른들 같으면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뭐 도시락 싸온 거 있습니까? 있어도 내놓겠어요? 어른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한두 해 살아본 게 아닌데 왜 물어? 달랄라 그래? 뭐 이러고 얼른 없어요. 이 보통 어른 같았으면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 소년 하나가 순진하게 나 도시락 하나 있어요. 이러고 드는데 너 예수님 앞에 한번 가지고 갈래? 그랬더니 얘도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그리고는 따라왔어. 오병이어 그걸 남자만 5천 명 장정들이 5천 명 있는데 거기다 어린아이 그 초라한 도시락 하나 들고 이게 무슨 씨앗이 될 것 같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불가능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걸 나눠주기를 시작하시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대기를 지어서 무리무리 지어서 앉게 한 다음에 갔다가 막 12명이 그냥 막 발에서 불이 나도록 막 서빙을 하는데 죽을 뻔한 거야. 나중에 화나서 막 그랬겠지. 바다만 먹어? 나와봐. 너 나와. 빨리 이거 좀 날라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든지 자원자들 모아가지고 하든지 해서 그 많은 사람을 그냥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야, 흥분된 날 아닙니까? 정말 지금까지 사역해 오시던 일이 꼭 이 날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막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걸 막 그냥 환호하고 몰려들고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에게 또 기적까지 베풀어지니까 이거야말로 뭐 이날 말고 또 더 뭐 한 날이 있겠나. 최고의 날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다들 들떴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를 여기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 정점의 사역 중에서 눈으로 보이는 사역으로 보면 최고 정점을 찍은 사역이에요. 보통 우리들도 뭐 보통 이렇게 보면 그 교회 지금 대단해요. 와, 굉장해요. 요즘 뜨던데요. 뭐 인터넷에 나오고 뭐 신문에 나오고 대단해요. 거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굉장한 교회예요. 그 단체 요즘에 굉장히 뜨던데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조금 좀 그러면 거기 요즘에 한물 같던데요. 그 유행진 했나 봐요. 이게 우리 가치관이에요. 고작 한다는 생각들이 주로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정점에 해당하는 이 사역을 하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든지 전부 임금을 삼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완전 정치운동으로 번질 판이에요. 지금 가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늘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였거든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엉뚱한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말리고 흩어보내셨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씩 전부 다 그중에 제일 먼저 흩어서 보낸 게 제자들이에요. 깜짝 놀라게.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업이 됐어요. 제자들 걸핏하면 그 성경에 몇 번 언급된 얘기인데 우리 제자 형님들 있잖아요. 12 제자 형님들. 그 형님들이 걸핏하면 뭐가 주님이 뭔가 좀 뭘 하실 것 같다 이러면 우리 서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국무총리 할 건지 누가 12 장관 할 건지 이거 하자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까지 이거 가지고 쌈질을 했어요. 우리 형님들이 12 제자들이 나 그 형님 생각하면 진짜 그분들 다 제자 된 걸 보면 우리도 다 제자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하여튼 실수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이 들떠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가 되니까 주님이 그 위험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다 따로 배에다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쫓아보내버리셨어요. 쫓아보내시고 당신이 그 많은 군중을 다 이렇게 다 흩어보내신 거예요. 사람 큰 집회에 보시면 알지만 사람 이게 숫자가 이 정도면요. 이거 제대로 사고 없이 이거 흩어서 제대로 이렇게 흩어보내 해산시키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다 혼자 하셨다니까. 그 정도로 아주 열기가 넘치는 아주 정점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날 그 축제 같은 날이 끝나고 아주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또 한밤에 또 바다 건너가면서 또 그 과정을 겪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흩어서 보낸 사람들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 흥분된 그날을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또 입소문을 내가지고 다들 또 사람들을 새까맣게 끌고 그 배가 가는 편을 눈여겨봤거든요. 사람들 하여튼 진짜 재밌어요. 딱 봐서 정보원들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저쪽 방에 거길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예언을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왔어. 새까맣게 몰려오는 걸 보면 이거야말로 다시 확인을 해서 성공한 사역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전혀 기쁨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걸 보는데 우리는 외형만 보잖아요. 외형밖에는 볼 줄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광을 하고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눈에 보이니까 기쁘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려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보면 그 22절 이하에 이제 나오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는 무리가 찾아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반가워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실수 비슷한 걸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거기에 예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지금 막 열광하고 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보시니까 쓸쓸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한 끼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끼 배불려 주는 이 목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러죠. 이거 요한복음에 표적, 선별된 표적을 실른다 그랬잖아요. 그 표적은 목적이 있는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 기적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적이고 영원한 실체를, 진리, 생명, 로고스 이런 걸 진짜 보여주고 싶으셔서 표적, 사인으로 기적을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기적 자체 땡이야. 기적 자체 땡이야. 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좋다 이거야. 병 고치는 거 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만 고치라는 거예요. 빵만 주라는 거예요. 더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은혜 떨어진다고. 이러니까 참 표적이 좋긴 한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시선을 그 표적에서 띄질 않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봤다면, 사인을 봤다면 그 사인은 무엇을 위한 사인이잖아요. 그럼 그것의 내용을 딱 붙잡았을 텐데 그걸 바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한 끼 먹으면 또 배가 고픈 그런 썩을 육에 속한 양식 그거에 열광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너희는 그 표적 양식이라고 하는 그 표적이 진짜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은 한 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그걸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해라. 그 양식은 바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벌써 기분 확 가셨죠. 분위기 확 가라앉았어요. 열광하고 막 예수님을 막 임금까지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떠받들어 드리면 기뻐서 이렇게 하고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냥 초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면상에다가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람 납박살 주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주님이 결국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게 아가트로워도 기분에 사는 건데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면상에 대놓고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시면 어떡하냐고. 성경 있다 보면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아우 저러시다 큰일 나는데 저러면 저것들 싫어하는데 아우 죄인들이 있는 게 자존심밖에 없는데 아우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아이나 다를까 큰일 나는데 큰일 나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일 질색을 하는 말만 그냥 콕콕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자기 마음이 들키면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아주 핵심을 이렇게 찔러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볼멘 소리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막 생각에 그저 살아온 게 그냥 육신을 입고 눈에 뵈는 게 이게 다였잖아요. 그건 뭘 은혜를 받고 막 이제 주님을 위해 내가 막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막 승질내가면서 막 경쟁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눈에 보이는 성과 내지는 이런 걸로 자꾸만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주님이 우리 도움 받으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앵벌이 시켜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게 운영 자금 모으시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도움 받으실 주님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봤자 주님 손바닥 등이지 뭐. 주님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지시면 이거 뭐 상황 그냥 종료지 뭐 종료. 예? 그렇잖아요. 바람 한번 불어서 뭐 홍수가 난리가 났고 뭐 중국 천지가 다 뒤집어지고 난리를 하지만 주님 한번 바람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휙 하고 구름 몰아버리시면 그냥 머리가 벗어지도록 그냥 뜨거운 햇빛이 그냥 쫙 내리쬐고 언제 그랬난 듯이 막 물이 없어서 이제 가물어서 난리야. 하나님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뭘 그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뭘 그렇게 고민이 많아. 우리가 하면 뭘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겠어요. 사람 보기에 그 뭐 대단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까 또 이거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근데 내내 여기서 키워드를 놓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요한복음의 믿음, 생명, 진리. 지금 이걸 기록을 하는 때가 복음 받고 막 난리를 치고 초대교회 막 난리를 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고 이미 거기에 주 멤버들 혹은 오래 믿은 사람들 사이에는 중간에 또 배신을 하고 복음 가지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뭐 별 잡다한 군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 단순한 믿음이라는 내용을 그렇게 복잡하게 정신사납게 하고 생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생명을 담는 그냥 틀, 외형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온통 폼을 잡고 난리도 아니고 이게 절대 혼돈될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아야 분명하게 혼돈 안 되도록 요한복음 1장 초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셨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히 선재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인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로고스가 되어서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생명인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을 빛을 비춘다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이 빛이라는 말이 계속 지금 와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뭘 붙잡고 뭘 해도 혼돈돼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빛을 딱 진리의 빛을 비추면 말장난하고 막 뭐 생명 아닌 건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생명 아닌 건 저 죽은 나무인지 조한지 생환지는 금방 구분이 나고요. 그리고 생명 아닌 신앙은 반드시 어느 계기가 딱 되면 숨길 수가 없이 그냥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진행해 오시던 중인데 여기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최고 정점에 이르는 막 사역이 막 외형적으로 성공이라고 보이는 그 사역이 주님 딱 요 과정을 딱 테스트를 딱 하시는데요. 요 때를 정점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둘로 갈라져요. 요 때까지는 계속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었어요.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와 부흥한다 뭐 잘된다 이렇게 말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 부흥했다 뭐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주님이 굉장히 알아듣기 어렵게 보이는 아주 본질적인 생명에 관한 얘기, 생명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 믿음에 관한 얘기가 그냥 숨길 수가 없도록 아주 복음을 핵심적으로 계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벌써 감이 잡히시죠?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 감이 잡히시죠? 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썩지 않은 일이라고 하나님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보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참 깝깝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이렇게 계신데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이런 분으로 우리가 믿으라는 표적이 뭡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떡을 먹고 지금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을 그렇게까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데 뻑하면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그러고, 뻑하면 그 기적 가지고 막 열정을 막 난리를 내는데 생각은 전혀 영적인 데를 가 있질 못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표적을 보고도,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으라는 말인데, 그럼 당신을 믿는 그거에, 그러면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게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얘기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기적 때문에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적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어제만 해도 임금을 삼겠다고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전부 이 썩을 양식에 준하는 짓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 믿음을 알고 뭐 복음을 알고 뭐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하는 짓이 결국 이걸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으면 이게 기록되겠어요? 이거 읽고 부딪힐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표적을,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 이러는데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어제 바로 그 만나와 같은 사건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어제 자기들이 먹은 게 바로 만나와 같은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그렇게 막 흥분이 되고 12광줄이 다 남겼고, 그래서 흥분돼 가지고 쫓아 보냈는데 다시 몰려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소리를 한다니까. 딴 사람이 못 믿는다고 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복음을 못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다 안다, 믿는다, 가르친다 이러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한다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니까 모세가 그 내렸던 그 광야의 그 표적 말 아니야? 그럼 너희가 지금 표적이 모자라서 못 믿는다는 말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5,000명 다 합치면 한 15,000명으로 추정하는 1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먹이신 기적, 이게 그냥 더할 나위 없는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이들이 말하는 광야에서의 기적은요, 만나가 15,000명이 아니고요, 최소한 2,300만이에요. 2,3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루 한 끼, 저녁 한 끼를 얻어먹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계속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기적에 치여 죽을 만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어떻겠죠? 근데 여기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육신으로 죽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 예수님 생애 가운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보세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사람이 뭐니 해도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지금 우리가 행복한 이유 중에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지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밥이 설고 그 다음에 반찬을 어떻게 이걸 반찬이라고 내놓을 정도로 너무 짜고 싱겁고 만약에 막 못 먹을 걸 간신히 허기져서 억지로 밀어넣는 끼니를 먹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죠? 참 죽지 못해 먹긴 먹는데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람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인내심이 한계가 나고
그래서 서로 조금 더 옆에 조금만 저가면 냄새 나면 냄새 난다 이거. 그리고 막 이러고 이거 어려워져요. 집회 엉망이 돼요. 사람 먹는 게 다예요. 사실은 보면 먹으면 일단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뭘 미팅을 해도 꼭 식사 교제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일단 먹어야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기분이 이렇게 풀어지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아마 다 이유가 있는가 봐. 근데 어쨌든 이 먹는 기적에다가 그리고 이 기적은 구경하는 기적이 아니고 각자가 다 자기가 체험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정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외형적으로는 최고의 사역, 최고 아니야. 인기 폭발했던 사역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복음서는 이 기적만 얘기해요. 요한복음이 이걸 굉장히 길게 그 사건 사실을 두고 그 사건에 진짜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를 요한복음 6장이 길어요. 내용이 길고 굉장히 심오해요. 굉장히 심오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60절에 가보면 주님이 영적인 얘기를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돼요. 얘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본격적인 그 진리를 말씀하시니까요. 영적인 진리를 하고 싶었던 원래 말씀이죠. 표적보다도 진짜 표적이 그림자라면 그러면 실제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얘기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네에게 지금 한 끼 먹고 또 배고픈 한 끼용 썩을 양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려고 했는데 바로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가 너희를 살리게 하시려고 보내준 생명의 떡이야 내가. 그러시면서 직접적으로 이런 성만찬의 비밀을 여기서 얘기하세요. 성만찬의 비밀을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하도 양식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살리려고 주님이 주신 진짜 양식, 영원한 영의 양식이다. 양식, 너희 생명의 양식이 되려고 생명의 떡이 되려고 온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주목해야 될 건 한 끼 먹고 썩을 양식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은 그림자야, 표적이야, 사인이야. 이걸 통해서 영원한 양식 되는 나를 알아보라고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말은 너희가 양식을 실제로 양식을 이렇게 밥과 이제 주식이 이제 거기는 그 옛날 그 빵과 포도주가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빵과 음료를 이 떡과 음료를 먹어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이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양식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딱 떨어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이게 막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게 영양소가 공급이 돼서 생명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건 육신의 얘기예요. 육신이 바로 그렇게 양식을 먹고 힘으로 사는 것처럼 너의 영은 나를 먹고 나로 인하여 산다. 매일 양식을 먹고 너희 육체가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매일 그걸 힘을 삼아 그걸 진리를 삼고 그걸 길로 삼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 즉 육의 삶이 아닌 영의 삶, 즉 내가 살아가는 주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 얘기를 이렇게 명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너무 어렵도다. 유대인들은 하는 말이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한테 먹일 건가? 자기 피를 짜서 우리한테 먹일 건가? 이거 유치부 같은 얘기를, 유치부도 안 되는 얘기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이 좋은 축제로 끝난 오병이어 벳세다의 축제가
복음을 진짜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때를 정점으로 예수님을 막 열광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곁가지로 붙었던 사람들이 다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때 대답해요. 아이, 베드로 형님 진짜 참 놀라워요. 엉뚱 소리 할 때도 그렇게 늘 선타를 치고 나오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그 제정신은 아니죠. 여기서도 보면 제정신은 아닌데 주정신으로 그냥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 진리는 쏟아놨는데 그게 나한테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나중에 망신다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생을 주시는 이 진리가 당신에게서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12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다 떠나갔는데 12 제자만큼은 그래도 너희도 갈래? 이 충격적인 그 엄청난 사역으로 막 피크를 쳤는데, 그래서 막 임금 삼는 줄 알고 다 들떠가지고 막, 야, 예수님 사역 성공했구나. 그래서 막 서로 들어오려고 막 이랬는데, 이게 졸지에 그냥 하루 이틀도 안 지나가지고 완전히 막 박살이 나가지고 다 떠나간 거야.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덩그마니 남았는데 12 제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고 나머지는 아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거기서 또 한마디 이렇게 하세요. 너희 중에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와우.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세상에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키워드 잊지 말라고 그랬죠. 믿음, 생명, 말씀. 가룟 유다 모든 것 다 따라다녔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떠나간 사람들 무리에 있지 않고 12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이미 벌써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는 아니라고. 그냥 몸은 남아 있는데 벌써 마음은 전혀 여기에 스미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무슨 조직, 무슨 외형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아닌 건 아닌 걸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명 아닌 건 아닌 걸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믿음 아닌 건 믿음 비슷한 거거나, 믿음으로 아무리 위장을 해도 말 다 같이 해도 믿음 아닌 건 아닌 걸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광야의 기적을 보고도 오병이어 기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했으면 매일 수백만 명을 하늘에서 쏟아내리는 만나를 40년을 먹였는데도 그 중에 두 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홍해바다 기적까지 본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빼고 나머지 전부가 다 만나 먹으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광야에서 죽어간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그 두 사람도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믿음,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오직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이 단순한 진리를,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아니 무슨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 증거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못 믿을 걸 억지로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보고 나서도 주님 그거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 조상들 자꾸 기적 그러는데 너희 조상들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내려진 만나를 먹고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믿되 그냥 지식으로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흉내가 아니라 뭐 음식을 실제로 구경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처럼, 아니 먹는 거하고 상 차려놓고 구경하는 거하고 이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영양 분석 다 하고 먹는 신용 다 하고 음식 분석 다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그냥 모르고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상을 다 분석하고 다 해놨는데 분석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먹지를 않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고요. 먹으라는데. 먹기만 하면 된다는데. 다 몰라도 영양 분석 못해도 한상 사랑으로 차려다 준 건 줄 알면 네 음식이야. 너 먹고 살으라는 거야.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믿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둘을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건 내가 아니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고 이제는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능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복잡한 말이 아니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레포트 쓰고 계속 강연하고 계속 그거 가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정작 먹질 않는 거야.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꼭 마신다고 그건 뭐 마시는 겁니까? 꼭 그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는 건 너무 그렇게 너 독단적이고 그건 너무 비이성적이 아닙니까? 미친놈아. 아이고, 이거 정신병도 더러운 정신병. 그냥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 들린 정신병이에요.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그 교활한 인간들이. 보시면 알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아주 냉정하게 핵심을 꽉 찔러요. 제사장 중에 그 중에요, 제사장 무리 중에 믿은 사람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영적 지도자 중에, 제사장 중에 이 표적과 예수님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고 다 믿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믿을 거라고. 아니 이미 믿고 있다고. 근데 그걸 콕 찍었어요. 그들이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믿으면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찍혀요. 그리고 밥줄이 끊어져요. 그들이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믿기는 믿고 좋긴 좋은데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세상을 놓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내 자아의 욕구를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콕 찍어서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 무리들 중에 많으나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굉장히 달라요. 장난 못해요. 그냥 그대로 깍대기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위장된 깍대기를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이 정점을 찍은 기적을 지나면서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썩을 양식 표적만 보고 그 실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순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자. 그러니까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6장 4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말하는 대로 믿는다고 말하면, 성경을 진짜 믿는다는 말을 하는 놈이라면 반드시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47절에 믿는 자는 다 영생을 가졌나니. 맞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너무 단순하게 믿어요. 그렇죠? 물론 뭐 많이 다룬받고 붙잡을 게 없도록 하는 뭐 과정을 겪었지만, 근데 믿는다는 말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근데 조금 율법을 많이 알거나 가문이 좋아서 제사장이 됐거나 또 뭘 하여튼 기득권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쳐놓고
뭔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가 붙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놓으라고 할까 봐.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나중에 60절에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수군하는 걸 들으셨어요. 제자들조차도 이거 너무 말씀이 어렵다. 너무 핵심, 저 너무 심한 얘기를 하시고, 저 뭐가 어려워요? 아니, 빵은 씹어서 먹고 포도주는 마셔서 네 몸뚱이가 이렇게 육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믿는다는 건 관념이나 신학적 동의가 아니고, 믿는다는 건 실제로 씹어서 먹어서 자양분이 생겨서 힘으로, 아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험할까요? 한 사흘만 한번 금식해 보실래요? 그러면 밥 안 먹은 사람은 금방 티가 나잖아요. 기운이 없어요. 일단 기운이 없. 웃어도 힘없는 웃음을 힘없이 웃는다 그러잖아요. 전 재밌어요. 정말 재밌네요. 빨리 밥이나 주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자리에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달라요. 애들이 동네에서도 그 동네 형한테 늘 얻어터지고 이게 시달리다가도 저 형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 아들이 막내하고 큰애 나이 차이가 13살이 넘어요. 그러니까 삼촌뻘이죠, 거의. 저 형아가. 그 동네에서 애들한테 뭐 이렇게 좀 이러다가도 지 형만 따가오면 없던 용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뒤에 형이 그냥 웃고 서 있기만 해도,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짜리 있는데 13살 차이면 벌써 대학생 정도 되는데, 대학생 형이 와서 따와서 봐, 잘해줘 뭐 이러면 그냥 애들이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알로 먹는 거지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걸 연구를 할 게 뭐 있어요? 배고프냐? 아니, 먹었냐 안 먹었냐가 몸뚱이가 말해주듯이,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게 뭘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될 일이냐니까. 그냥 용을 쓰는데, 맞아요, 믿음이란 뭐 이런 거고, 분석을 하고 언어가 이렇고 뭐가 어떻고 막 책을 이만큼 지어내. 근데 금방 막 근심이 막, 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이걸 어디서 후원을 해야 되고, 뭐, 어디서 모금을 해야 되고, 이거 좀 진짜 요즘에 분위기가 막 이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잖아.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근심은 인간이니까 근심이 잠깐 찾아올 수도 있고 뭐 두려움이 흔들 수는 있지만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되죠. 믿음이 결론이 돼야지. 아멘. 뭐 순종을 못하고 막 그냥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물쭈물하는 고민의 시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되잖아. 믿음이 결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떨면서도 가고, 무서워도 가고, 흔들려도 가고, 그게 믿음 아니야. 아니 무슨 연불이야 뭐야 도대체. 뭔 말이 이렇게 복잡하냐 말이에요. 너희도 갈래?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도, 제자들조차도 걸러져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리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어려울 게 없어요. 2 더하기 2은 수학적 진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에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수많은 여인이 많고 태가 많지만 나를 임신해서 낳아준 어머니의 태는 천하의 역사 중에 단 하나라고요. 그걸 뭘 고민을 해요? 진리는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이 당연하고도 너무 당연한 진리를, 당연한 예수님을, 당연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결론으로 삼지 않는, 계속 마저 발을 빼지 않는, 계속 그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어줍지 않은 통박, 경험,
그 미련, 세상의 끈적한 이걸 끝까지 안 놓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배고팠는데 우와 빈들에서 한번 멋지게 경험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노골적으로 성만찬의 얘기를 해주시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53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모든 기적과 혈통과 그 모든 역사적인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에 파묻혀 살면서도 그 벗어나지 못하는 옛 자아의 습성에 남아 있으면 그 기적 속에 파묻혀 죽어도 결국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헛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은 그대로 나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을 좇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이스라엘처럼 다 뒤집어 쓰고 폼을 다 잡고 성전 가지고 성경 끌어안고 그리고 혈통으로 다 직분 다 가지고 생 난리를 치면서도 결국 그렇게는 안 돼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세상을 떠나 살아요? 이런 넋두리 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막 시비 걸면서 뭐 지살 뜯어 먹으라는 건가, 뭐 지피 짜 먹으라는 건가, 제자들조차도 누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는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아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만찬을 늘 무슨 의미인지를, 교회 가장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잖아요. 성만찬.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너무도 쉬운 원리로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그 힘으로 육체가 살아가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진리를 매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정신통일이 아니고 신학적 동의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실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꼭 육으로 살아온 게 실제인 것처럼 영으로 사는 게 바로 실제이다. 믿음으로 사는 게 실제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거기에 많이, 우리 여기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떡만 먹고 떨어진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할 때, 아이고 영생의 말씀, 생명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여기 이 지금 사람들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열광하며 그렇게 신바람나게 와서 임금까지 삼겠다던, 역사에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사인을, 표적을 보면서도 꼭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어마어마한 넘치는 기적의 떡을 매일 먹으면서도 악쓰다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는 그 실상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동일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진리까지 들려주시는데, 참 생명의 양식, 만나라는 표적이 얘기해 줬던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바로 그게 나다. 그 나를 먹으면 너희가 기적의 떡을 먹은 것처럼 똑같이 나를 먹으면, 나를 즉 다시 믿으면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부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도 있고요, 5,000명 중에 거기 12 제자도 있고요. 나는 어디쯤 있었나? 그리고 내 믿음은 지금 어디서 지금 방황하고 있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지 5, 60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말을 굳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면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어떤 진리 앞에 참 노출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은혜와 감격과 기적을 보고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을 밝히셔서 주님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떠서 주의 진리를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결단코 주님 어리석은 그냥 우떼져간 5천 명이 아니라 주님 참으로 너무도 단순하고 분명한 주님이 너무도 명확히 생명의 참떡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양식 안 먹으면 비틀거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을 주려고 오신 생명의 참 양식이 되신 주님,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그는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양식 없이 육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없이는 한 끼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